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이틀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진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교회의 각 성도들에게 누구도 빠짐없이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는 몸을 이루는 지체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첫째는 성도들은 방관하지 말고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자기가 받은 은사나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해 성도 각 사람이 교회라는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나타나야 되는 두 번째 모습은요, 성도는 절대 다른 사람과 나의 은사나 직분을 비교하지 말고 서로의 은사나 직분을 존중해주며 상호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여겼기 때문에 방언을 받기 위해 몰두하는 성도들이 많았고, 동시에 방언받은 자들은 스스로를 다른 성도들보다 영적으로 특별하다 생각하면서 다른 은사 받은 자들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눈이 손에게 너는 보지 못하니까 쓸모없다라고 할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머리가 발에게 너는 사고할 수 없기 때문에 쓸모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눈과 손, 머리와 발은 배타적인 기관이 아니라 서로 반드시 협력하고 의지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몸의 모든 지체가 다 그런 것이겠죠. 이처럼 교회 안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여서 다른 은사는 쓸모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은사를 가진 자들, 다른 직분을 가진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직분이 더 소중하다, 중요하다, 혹은 고생한다 내세우면 안 되는 것이죠. 모두가 다 똑같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성도라는 한 사람이 가진 은사, 직분, 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21절에서 눈과 머리가 손과 발에게 쓸데없다고 한 비유를 사용한 것입니다. 눈과 머리는 사실 손과 발보다 위에 있는 기관이죠.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스스로 상위 계층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풍토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유한 성도끼리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먼저 즐기고 가난한 성도들을 굶주리게 하고 무시했던 모습이나, 혹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우상의 신전에 참여하여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서 그렇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을 시험 들게 만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영적으로 자신이 더 높은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받았다고 자랑하며 다른 성도들을 낮게 보고 있는 영적 우월주의에 빠진 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이어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 연약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는 그 지체들이 사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우리 신체 몸을 보면요, 우리 몸을 이루는 지체들 중에 눈으로 보기에 약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 그리고 덜 귀히 여기는 지체는요, 사실 원어로 보면 내장 기관들과 생식기를 말합니다. 내장 기관들과 생식기는 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덜 귀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들은 가장 중요한 기관이죠. 그러나 이것들은 약하기 때문에 몸의 뼈와 피부 같은 것들로 덮여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서 연약해 보이는 자들, 필요 없어 보이는 직분과 봉사들, 은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존귀하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기에 연약해 보인다면 사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보살피고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죠. 25절 말씀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자들을 택하셔서 서로 다른 능력을 주셨고 서로 다른 직분을 주셔서 한 교회 안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서로 돌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다른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서로 연결된 한 몸 공동체라는 것,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처럼 성도들이 다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은사와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직분과 은사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도가 다 같은 은사와 직분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기에 위대하고 좋아 보이는 은사만 그리고 직분만 교회에 있다면 교회는 결국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가장 필요한 대로 맞는 사람들과 맞는 은사들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기능이 보잘것없어 보인다 해서 교회에 유익을 주고 세워가는 일에 방관하거나 중단하면 안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자기의 역할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연약해 보이는 다른 지체들을 무시하거나 정죄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지, 다른 성도들이 누군지,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인지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내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이고 꼭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서로 의지하며 서로 도와가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각 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되겠죠. 꼭 오늘 말씀을 명심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내 몸처럼
나와 같은 운명 공동체처럼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연약함을 보살펴주고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교회의 유익과 부흥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